할렐루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0장. 20장은 전체 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 2절을 봤고요. 오늘은 3절, 4절 보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자유, 지난주에도 자유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특별히 자유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성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영적인 자유이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절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즉 그 자유를 범죄의 기회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향한 선을 행함, 그리고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자유의지라는 말을 간혹 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저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을 향한 선을 행함을, 그리고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야 전도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마귀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사망이 와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1차적인 사망이죠.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그가 영원히 살기는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기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우리 흔히들 어린아이들한테 뭔가를 이게 좀 줘봐 그러면 싫어, 내 거야 막 이러잖아요. 내 거야, 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 마음이야, 그렇죠? 내 마음. 그런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왜 그럽니까? 온전하게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여러분 어디로부터 자유케 되었는가?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아까 우리 13절 읽어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고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어때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는 사단의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은 뭡니까? 그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던 거죠.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건졌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 우리 소나 말 이렇게 멍에 매가지고 힘쓰도록 하는 것이 멍에 아니겠어요? 그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뭐하지 말아라? 방종으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사랑으로 섬김의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모양은 종처럼 그러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는 아들처럼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아들이 아비를 섬기듯이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어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뭘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자유? 구원을 위해서,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도 막 찬바람이 있는데 평택역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막 이랬는데 그게 뭐예요? 내 자유죠. 추운데 안 나갈 수 없어. 안 나가도 그것도 자유야.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어때? 그 자유를 저는 사용했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 그건 내 맘이야 라고 하지만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우리 자유가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매여있던 우리를, 그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데에 누가 말하라 그러면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라고 뭔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웃을 향한 선을 행함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역시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건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를 행하거나 어떤 욕망을 품는 자들은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구실로 해서 죄를 행하거나, 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야, 그건 내 자유야, 우리 그런 얘기 간혹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건 내 자유야. 그렇죠? 그 자유야.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범죄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개인적 욕망을 막 푸는 데에 그 욕망을 푸는 것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가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쪽으로 그 자유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왜냐하면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므로 우리의 평생의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과 의로 그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까닭이 아까 우리 읽어본 것처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래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 그래요? 이 땅의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한 데에 써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한 베드로 후서 2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누구든지 진 자는,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인 거야.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 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마귀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죠. 그러니까 내 자유로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데 내가 뭔지 그 자유를 막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누구의 종이냐면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은 너는 마귀 자식 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어떤 종 노릇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의도를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20장 4절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무작정 자유를 무한정 사용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며 보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구실로 세속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어떤 합법적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 사용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정을 거역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 가지 말로 쭉 장황하게 기록해 놨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세상 권력, 세상 권세와 서로 등을 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서로 인정해 주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권력, 통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존해 나가는데 우리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어. 나는 구실로 이것 때문에 서로 등지는 어떤 합법적인 사용을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래요? 자,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 쫓아낸다 라고 막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말씀 아니겠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과 같은 짝이니까 어떻게 같은 편인데 막 쫓아내는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자유 있는 그런 존재들의 자유를 우리가 해하는 쪽으로 우리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뭐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교회에서 인도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주의 종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그들이 어때? 아,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자유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하라? 주의 종들의 인도함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순종해 주라. 그리고 때로는 복종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뭔가 어떤 성도가 잘못하고 있어. 그런 거 잘못이 꼭 목사 잘못인 것 같아.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내가 잘못해서 저러고 있구나. 모든 책임이 목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가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이 1차적으로 어때요? 본인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먼 안목으로 본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래서 왜 뭔가 잘못되면 대통령 나와라, 대통령 나가라, 내려놔라 막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주의 종들의 의식 자체는 어때요? 어느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어느 성도가 뭐 또 잘못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꼭 나 때문인 것처럼, 목회자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 기도를 부족해서, 뭔가 성도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근데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상관에 서로 신뢰를 통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목사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다? 성도들은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주신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건 자유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그 자유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함하기 위하여 또 보낸 종들에게로 하라.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뭐 하라는 얘기죠?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세우신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큰 기관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가정이요, 교회요, 국가죠. 이 세 가지 기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세웠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왕이나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도 있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의무를 통해서 선거의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후보가 뭔가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그 후보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지도자 안 됐으니 나는 저 사람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할지라도 어떻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해 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 허락하신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야말로 이념이 굉장히 이념 대결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건 내가 안 뽑은 사람인데, 저건 내가 원하는 왕은 아닌데, 대통령은 아닌데,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국민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그를 위해서 바르게 갈수록 기도해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저런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자연의 빛에 반대되거나 믿음이나 예배 생활에 관한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들에 반대되거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행위들을 주장하는 때문에 혹은 그 자체의 성질성이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의 파괴적인 잘못된 견해들이나 행위들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적법들에 의해 그리고 세속 위정자들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환되고 처벌될 수 있다. 막 길죠?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던 질서를 깨면서 그 목사님 그건 나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공동체 유익을 깨는 쪽으로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교회 내에서도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차량 운전하는데 이 도로는 시속 60km 도로입니다. 답답하게 60km가 뭐야? 적어도 100km는 달려야지. 내가 100km 달릴 수 있는 내 자유야. 팍 달리다가 후루룩 풀어가지고 경찰에 걸렸어. 그럼 이 사람이 운전 내려보세요. 자, 면허증 내주세요. 면허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싫어요. 내 자유예요. 내가 100km 달리는 120km 달리는 무슨 상관이야? 내 자유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벌점 30점, 딱지 끊고 운전 면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내가 내 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소환되고 처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잘못 남용하고 있는 경우이겠죠.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도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는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때로는 이렇게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마음껏 쓰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유가 사용되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마치 누구처럼? 루벤처럼.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장자 루벤이 서모 빌하를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건 장자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요셉한테 가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빼앗기는 겁니다. 이처럼 질서를 파괴할 때에 그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저런 경우는 방종으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까지 그야말로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시작. 누가 이 변제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교회 내에서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고 이렇게 합시다. 교회 의견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결정에 따라 주는 거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지면 아무리 내가 원치 않든 간에 그 법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입법기관,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한번 법을 땅땅땅 두드려 놓으면 이걸 취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민주당이 뭐 169석이 돼가지고 맘만 먹으면 처음 입법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악법을 만들 거잖아. 악법을 만들잖아. 그래서 일단 그 법이 제정이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어떤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이렇게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 계속적으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면서 또 의견도 제출하면서 법이 바르게 이렇게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플래카드 붙어 있는 그거 아시겠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막 개진함으로 말미암아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거는 우리가 법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식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당이 원하는 대로 이 법을 세웁시다. 꽝꽝꽝. 숫자가 많으니까 막 지금 민주당이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저 국회의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욕심 내려놓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전체적인 안목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하는 입법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때요? 다음 선거 때는 그런 사람은 떨어지도록, 그런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막 우리가 막 힘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안목들, 그 안목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필요한 거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누가 그랬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선한 양심.
아, 그 사람 양심이 착해. 아, 그 사람 착해. 예, 착해.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착함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은 다른 말로 말하는 신앙 양심을 말하는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유익이 될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라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양심도 있냐 없냐? 너 양심 털났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윤리 도덕적인 그런 어떤 양심도 양심이지만, 그러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든지 이걸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있다, 신앙 양심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지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범죄케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구원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데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자유롭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하라? 주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얘기.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아, 나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세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 맞게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국가나 교회는 각기 고유의 영역이나 권한을 고수해야 한다. 영역의 권한을 고수해야 돼. 그런데 막 우리 지난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가 막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막 과도할 정도까지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온사인 것 마냥 막 그렇게 몰아간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러다가 그 뭐라고 그래? 벌금을 200만 원을 맞아가지고 예배 금지 명령 받았는데 예배 드렸다고, 야, 법정에 가서 그 판사가 저쪽으로 좀 기울어진 판사였는가 봐. 300만 원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200만 원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다는 거죠. 결정이 됐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200만 원을 3명인가 걸렸는데 2명은 200만 원 물고, 한 목사님은 지금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굴복하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유의 영역이나 권한을 고수해야 된다. 그 어떤 고유의 영역을 그야말로 침탈당할 때, 침해당할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 자유의 바른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해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종의, 무슨 종? 마귀의 종 되지 말라는 얘기죠. 마귀의 말 듣고 마귀의 종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은 뭔가? 아까 우리 누가복음 1장 읽어봤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까닭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뭐예요? 누가 시켜가지고 막 나왔어요? 억지로 누가 밀어갖고 나왔어요? 아니요. 오늘 가서 예배 좀 드려봐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딸내미 병원 입원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여기까지? 약 바꾸려고? 이야, 이 성안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구만. 할렐루야. 이처럼 어떤 경우이든 간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그 마음이 있는데, 제가 오라고 해서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오겠어요?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자유를 사용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자유, 하나님, 이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로 방조하는 데 쓰지 말고, 이 자유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셋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여러분의 자유가 사용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오늘 하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되겠죠? 내가 하루 삶, 아니 월화수 지난 3일 동안 내 자유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 되겠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졌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졌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졌나?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내 자유를 사용했나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 이 부분은 좀 부족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정성을 좀 더 이렇게 쏟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인간이 전 모든 제도를 그리스도인이 순복해야 될 까닭은 뭐냐?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까지 하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혹은 왕과 그가 보낸 총독을 위해서 순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이 땅에 세운 질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신이 자유를 행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왜요? 내가 자유롭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막 자유까지 제한하면서 남의 자유를 막 파괴하면서까지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 사람 아주 막무가내야. 아주 막무가내야. 이건 뭐예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그런 저 사람 막무가내야. 막 이런 거죠.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런데?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이런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나 요 기관들에게 굴복이라고 나오네. 굴복해야 합니까? 로마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근데 저 성경 구절 달랑 떼어가지고 어떤 권세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저 말씀은 써먹는 경우도 있어요. 야, 성경 봐라. 당신들 말이야.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복종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막 어겨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복종하라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하나님의 법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댄다 그러면 우리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거역하면서 저 말씀만 우리에게 적용하라 그러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말씀에 적용돼야 되고 우리들에게도 말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게 공평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첫째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셋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오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내 자유를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잠깐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 용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잡심하기도